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희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레위기 말씀은 거룩함에 대한 책입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부족하고 추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명쾌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그분의 백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고자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희생 헌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월 동안 맨 마지막 주에는 이 5가지 희생물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구약에 예표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5가지 희생물은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에 따라서 둘로 나뉩니다. 자, 피를 드리는 희생물은 번제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생명의 피를 드리는 희생 헌물이고, 피가 없는 희생도 있습니다. 곡식과 빵을 드리는 음식 헌물, 개역성경에 소제라고 나와 있죠. 그 음식 헌물은 피가 없는 희생물입니다. 또한 희생물을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화평 헌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한 일이라든지 서원하고자 하는 일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한다든지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드릴 수가 있고, 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드려야 되는 헌물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리는 헌물은 죄 헌물하고 범법 헌물입니다.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번제 헌물, 태우는 희생물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원하는 자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헌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헌물들을 통해서 구약의 희생제사 그 자체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번제 헌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의 번자는 태울 번자입니다. 살을 번자, 태울 번자입니다. 차례 번자가 아닙니다. 1번, 2번, 3번 차례 번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1천번제, 제1번제, 제2번제, 제532번제, 제999번제, 1000번제,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번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한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십시오. 1000마리의 희생물을 이야기하는 거지 1번, 2번, 3번에서 1000번까지 1000번을 채워야 1000번을 접어야 학이 된다는 이상한 그런 유행가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치성을 드려야 한다. 1000번 동안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희생물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린 것이지 1000번이나 희생물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번제는 차례 번자가 아니라 태울 번자입니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번제입니다. 이 헌물은 오직 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물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제사장은 그 고기,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희생물의 고기 못 갖고 갑니다. 나중에 남은 가죽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살점들은 전부 다 제단 위에서 태우기 때문에 제사장은 고기 맛도 못 봅니다.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는 드리는 자가 먹을 수는 있습니다. 번제 헌물은 전부 다 드립니다. 드리는 자가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 맛도 못 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고 왜 드리느냐? 이 헌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받으리라. 그 희생물을 받으십니다. 희생물을 받으면서 또한 그 희생물을 드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번제 헌물은 왜 드리게 되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희생 제사 제도는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섬기면 되겠다 해서 종교 의식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제 헌물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이동식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회중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곳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가까이 오라고 불러주십니다. 또 죄인들은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생 헌물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신약교회 시대는 예배당 나올 때 여러분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가져와서 요 앞에서 잡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희생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좀 이상한 교회에서는 예배당 안에서 염소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는 구약시대를 재현했다고 합니다. 동물학대죄로 고소당했다고 하는데, 도축장에서 잡아야지 함부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밀도살한 겁니다. 밀도축한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잡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 아무도 없어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번제를 드려라 이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고 하거든 그럴 마음이 있거든 죄가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죄 헌물,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헌물은 번제 헌물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자가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는 번제 헌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함부로 그분의 거룩하신 존전에 뛰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태우는 희생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해한 다음에 그분과 교제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뭘 가져와야 되느냐? 본문 말씀해 보니까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헌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곧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소떼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정육점에서 사오는 거 아닙니다. 자기 우리에서 초장에서 직접 살아있는 걸 가져와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짐승을 희생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들이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희생물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 주께 드리는 희생 헌물은 모두 다 초식 동물입니다. 사자나 늑대 잡아가지고 바치는 거 아닙니다. 육식 동물은 이 헌물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매, 솔개, 부엉이, 올빼미 이런 거 안 됩니다. 맹금류 같은 건 되지 않습니다. 온순하고 유순한 초식 동물만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칠 수 있는지 무엇을 바칠 수 없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의 태우는 희생물이면 만약에 소떼 가운데서 드리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소 잡아 갖다 바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소를 희생물로 드리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양이나 염소떼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가난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소 한 마리 잡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양 한 마리 잡기도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헌물이 날짐승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적당한 희생물을 드리면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것을 드리십시오 하는데 성도들을 쥐어짜가지고 없는 거 억지로 갖다 바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걸 드리면 됩니다. 자기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거,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거, 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은 저렇게 드리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드리는 거 비교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려가지고 우리에게 제발 양 한 마리만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마음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자기 능력은 비둘기밖에 안 되는데 소를 갖다 바칠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도 부담스럽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소를 드리면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게 양하고 염소밖에 없으면 그 가운데서 드리면 됩니다.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냥 다 조각내 갖고 불태울 건데 대충 뭐 드리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체가 불완전한 것,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눈알이 터졌다라든지 피부병에 걸렸다라든지 이런 건 희생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제물 자체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 것 같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홀대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죄인들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번제 헌물로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이 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의 법에 비춰볼 때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흠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드릴 때부터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이런 완벽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했습니다. 흠 없는 수컷,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데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 지었을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죄 지었을 때만 예수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라고 예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건 기본이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공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의 도덕적인 품성이라든지 나의 선한 행위라든지 나의 의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죄 지었을 때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때만 나아갑니까? 아니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아가지 않습니까? 죄 문제가 아니라도 바로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드려야 됩니다. 옆에서 옆구리 쿡쿡 찔러가, 야, 번제 물 드린 지 한 달 지났다, 언제 드릴래? 눈치 주고 누가 지적질하고 그래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치레로, 사람들 앞에서 눈치 때문에 자기가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 속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저 뒤쪽에 보면은 주일 식사당번, 설거지당번, 다 시간표 짜여져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필이면 나를 오늘같이 추운 날 설거지당번 넣어놨네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지 마시고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번제 헌물은 자원하는 자가 드리는 겁니다. 의무감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드리려면은 어디에서 드려야 하느냐?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성막 문 입구 들어가면요, 성소가 나오기 전에 먼저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 번제단 앞에서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한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서 드려야 합니다. 어디 산에다가 돌단 쌓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의식을 만들어내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한, 광야 생활할 때는 회중의 성막,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조 시대가 되어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은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필요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번제 헌물 드리는 자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는 머리에 안수하는 자는 헌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합니다. 이 안수한다는 게 안수하면 뭐 복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안수는 뭐예요?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입니다. 두 가지 의미의 전가가 있습니다.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희생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만 저의 죄를 이 죄 없는 희생물에게 다 옮겨놓습니다.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전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이 희생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가가 있죠. 우리 신년 초에 말씀 나눈 것과 같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맡은 일들, 그런 직무를 집사들에게 위임할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은 이 집사들에게 위임합니다 해서 자기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킬 때 이 안수를 합니다. 구약시대의 안수는 나의 죄를 이 희생물에게 옮겨놓습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물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떠안고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를 위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원래는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그 사람이 생명을 잃어야 됩니다. 어디 이 불결한 추악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좌 앞에 나오느냐 해서 당장에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쓰러져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물의 생명을 대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신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 대신에 희생물의 생명을 취하여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집어넣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전가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받으시고 생명의 피값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 희생물과 같이 대신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번제 헌물을 드리는 절차가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단수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라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번제 희생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안 잡습니다. 헌물을 드리는 자가 잡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물을 준비하고 자기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기 의지로. 그 사람은 이스라엘은 대부분 목축을 하니까 그거 어디 가축 시장에서 사오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새끼 양, 어린 송아지, 그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계속해서 먹이주고 씻겨주고 정성껏 돌봐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아까운 희생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잔칫날 소 잡듯이 잡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키우던 여러분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개 잡아 먹어보신 적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안 잡아먹습니다. 사서 먹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자기 집에서 키운 걸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칼을 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서 애지중지하던 그 새끼 양이나 송아지 목을 자기 손으로 따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죄지을 맛 나겠습니까? 죄지을 때마다 자기 집에 그 아까운 정말 귀염둥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잡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마음이 떨려가지고 다음부터는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싹 달아날 겁니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도 이 희생물이 아니었으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해야 할 거예요. 끊임없이 희생물을 드리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드리는 사람이 실감을 합니다. 자기 손으로 이 짐승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희생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위에 뿌립니다. 제단 주변에 돌아가면서 뿌립니다. 왜 피를 뿌리느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사람의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몸 가운데 피가 한 20% 이상 빠지면요, 그냥 죽습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우리 생명 현상하고 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합니다. 영양분을 배달합니다.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살아있는 우리 생명체에 피가 빠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피를 대신해서 희생물의 피를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6절에서 그는 또 그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야 합니다. 그들이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고 그는, 드리는 자, 바로 드리는 자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야 됩니다. 자기가 키우던,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의 가죽을 벗기고 살점을 각을 뜬다는 거 소름 끼치죠? 근데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긴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있는 거 다 주셨습니다. 번제 헌물의 각을 뜬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면서 자신의 살을 발기발기 찢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7절 말씀 위에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을 두고, 제단 위에는 불이 있습니다. 번제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에서는 나무 패는 자 그리고 물 깃는 자들이 항상 나무하고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피를 흘리고 희생물이 죽는 것으로 다 됐다,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살점을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있는 숯불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지글지글 타면서 재가 될 때까지 탑니다. 그러고도 제단의 숯불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시청각 교육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지옥불 속에서 끊임없이 타오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형벌을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 이후에, 큰 흰 왕자 심판 이후에는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타오르면서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토록 무섭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은 그 고기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에 있는 나무에 놓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어가지고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로 드립니다. 뭐 드리는지 보십시오. 가죽은 벗겨냈습니다. 각을 뜬 조각들, 머리, 기름, 내장, 다리 전부 다입니다. 모두 다 드린다는 겁니다. 레위기 7장 8절에 보면 번제 헌물의 가죽은 번제 헌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던 그 군병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나 양 불에 구워서 잡수시지는 않습니다. 살은 전부 다 불에 태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물이 태워지는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한 생명이 또 피를 흘리고 죽어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을 대신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타올라야 할 사람 대신해서 저 희생물의 살점들이 지글지글 제단의 숯불 위에서 타오르는구나. 너의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이제 희생물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번제 헌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번제 헌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쓸 어린 양으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이 번제가 어떤 헌물이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1장 9절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데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곧 구약시대의 번제 헌물은 신약시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번제 헌물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번제 헌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신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사회적인 명성이나 지위로 되지도 않습니다. 종교생활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는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은 자원하여 드리려고 해도 드릴 게 없습니다. 죄 없는 희생물을 구해야 하는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봐도 죄인인데. 세상에 자기보다 좀 도덕적이고 좀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자기한테 대신 죽어주겠냐 물어보니까 안 죽어준답니다. 죽어준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뭐 도찐 개찐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조금 더 착한 죄인, 아주 몹쓸 죄인, 극악무도한 죄인, 어쨌든 다 죄인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드리고자 하더라도 번제 헌물로 내놓을 게 없습니다. 짐승 희생물은 한 번 잡았다 하면요, 그거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죽었던 희생물이 다시 부활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한 건당 헌물 한 마리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번제 헌물이 갖춰야 할 요건 중에 하나가 자원해서 바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원하여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니까 하는 수 없지. 그래가지고 마지못해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아니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노라. 누가 그것을 내게서 빼앗아 간다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원함으로 번제 헌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번제 헌물은 사람이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 집 외양간에서, 자기 집 초장에서 자기가 준비해서 가지고 오고요, 자기가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 손으로 멱을 따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번제 헌물은 사람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로 쓰라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참으로 송구스럽고 황송하게도요, 사람을 대신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이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시고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구약시대 번제 헌물은 날마다 드립니다.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데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립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희생물이 없더라도요, 기본으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에 어쨌든 번제 1마리씩 다 드려야 됩니다. 왜 날마다 드려야 됩니까? 잡아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다음 날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죽었던 양이 다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력은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이 되시고 향기로운 번제 헌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 헌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번제 헌물을 언제 드리면 좋을까요? 구약시대는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원하는 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있어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러 회개 기도하러 갈 때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낮에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히 그립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뜨겁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길이 열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희생제물 안 잡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희생물이 되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한 헌신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죽어있는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떤 희생물을 드리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너희 가축을 아닙니다. 집에 강아지나 양이나 소나 아닙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내가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받겠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죽은 짐승 헌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받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희생물은 드릴 때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혼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는 건 쉽습니다. 눈 딱 감고 조금만 참으세요. 죽음의 공포, 죽기 전에 죽음의 공포. 그 다음에 숨이 끊어질 때에 총알이 박힐 때 칼이 목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 한순간만 딱 참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경이 끊어지고 아픈 것도 몰라요. 바로 하늘나라 갑니다. 순교만큼 쉽고 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런 분 보고 저기 이제 10년 동안만 필리핀 산간 오지에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는데 10년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일생도 아니고 10년만 헌신하라고 하면요. 다 겁을 집어먹고 안 합니다. 죽은 예물 드리는 건 쉬워요.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죽이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매일 1년 365일 하루 매 순간순간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순교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채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살아서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 살아있는 몸으로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곧 주님의 몸을 위해서 온전한 번제 헌물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는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